219番です。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줍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사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생각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아멘. 446番です。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고약구 주의지방です. 고약구 주의지방.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빈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고약구 주니방です.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섬보다
く90番です。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업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맘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서 뵙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야외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하게 주님께서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되게 하옵시고 연락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을 드립니다. 495장이 됩니다. 찬송가 우리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재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한 14절까지가 됩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라 문둥병이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으며 제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의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되셨다면 좋겠나이다. 제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하니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보내오자.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달과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길을 지르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이스라엘 왕 자기 옷을 찢어 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이르니 엘리사 사람들의 제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어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체의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에 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돌이켜 둔한 모양으로 떠나니 종들이 나와서 그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할 거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것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 우리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많이 들었는데 나만 장군이 무슨 병이 들었다? 문둥병 들었대요. 문둥이래요. 우리 한국에도 경상도 사람들이 이 문둥아 하는 말을 잘하는데 제일 친한 사람일수록 야 문둥아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오늘 1절에 보니 큰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그분은 큰 용사요 그런데 문둥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근데 성경책에 문둥병이 들었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걸 잠시 우리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문둥병은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요 무슨 별이라고 그래서 병이라고 그랬어요? 천벌이란 말이 있어요. 천벌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 벌을 받았다는 뜻이 되는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진도에서 저 사람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모세가 구스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을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요 모세 자기 형제들입니다. 형은 아론이고 누이는 미리암이고 아론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이 사랑하는 동생 모세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일 싫어했습니다. 인간 논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를 흉을 봤던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대.
흉을 봤더니요, 미리암의 얼굴이 무슨 병이 들었다?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 논리로서요,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 비난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모세가 누구냐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가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누나로서 야단을 쳤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내 종을 비난하느냐고 했습니다. 내 종을. 그럼 내 종이라고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하면 주인 하나님이 야단을 치든지 주인 하나님 벌을 줘야 되는데 네가 왜 비난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의 논리도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오늘날 가끔가다 성도들은 목사들이 잘못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마음대로 비난합니다. 신앙적인 논리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뭐 안 걸리려면 이상한 말이지만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논리는 목사가 실수했는데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인간 논리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신앙적인 논리는 그 목사의 주인이 있어. 주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주인이 때를 봐가지고 자기 종이 잘못하면 한 대 쥐박아야 돼요. 허리를 분질러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내 종을 왜 비난하느냐? 이거는 지금도 구약 성경의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죠. 예수님 자신이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논리로 예수 믿습니다. 인간 감정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인간 논리로서는 일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신앙 논리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문둥병은 들지는 않았는데 몸은 문둥병이 안 들었는데 마음이 문둥병 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수없이 많아. 마음에 문둥병 들면 전혀 고칠 줄을 몰라. 현대의학에도 문둥병을 고칠 길이 없어요. 아직도. 마음에 문둥병 든 사람이요 전혀 불가다. 성질 머리가 문둥병 든 사람 수없이 많아. 아무리 말을 해도 야단을 쳐도 안 들어. 지 맘대로요. 무슨 병 들었어요? 문둥병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인데요. 또 다른 말 하게 되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믿음이 병들었어. 믿음이 병들을 고치면 되는데 그 믿음이요. 고치기 힘든 무슨 병 들어? 문둥병 들었어. 아무리 목사가 야단쳐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뭐 전혀 안 고쳐. 자기에게는 관계없어. 이런 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얼굴이 문둥병이 들면 저 사람 문둥병 이러지만요. 마음이 문둥병이 들거나 믿음이 문둥병이 든 사람이요. 전혀 고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 나만 큰 용사고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요. 이 아람을 구원해 준 일이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구원해 준 일이 있다. 여기서 봅시다. 아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 인접국이 되기 때문에 자주 이스라엘을 치고 공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통하여 아람을 구원해 준 일도 있다 없다?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폭을 넓혀야 될 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이방인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쏘갈머리가 좁아졌는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이런 식 논리로 예수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지금 북한이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봐주면 좋겠다, 안 봐주면 좋겠다? 못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북한에도 지하 지역에서 수없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단체도 북한에 지금 성경책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엊그제 우리 교회에 편지가 또 왔습니다. 북한에 우리 성경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치박교에서도 헌금 좀 도와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감정,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이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요. 저 못된 인간들은 저 하나님 한번 손만 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법을 지키면 누구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 감정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벌을 내려요. 하나님 감정을 건드리는 자가 선지자라도 벌을 내려, 미리암이라도 모세의 누나라도 벌을 내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시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말해드렸지만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제일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에게 회개할 길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회개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도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회개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어둠 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 천사 같다, 나도 천사같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이 막 입에서 많이 나오는데, 천사같이 됐으면 절대로 안 돼요. 한 번 실수 영원히 지옥 가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우리 어린 애기들 볼 때 완전 천사 중에 천사잖아요. 이제 그 애기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조금만 크면 못된 짓 할 줄 알아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문둥병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진노에 의해서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나만 장군이 하나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나만 장군이 뭔가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산 때도 있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미리암도 막 문둥병이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다가, 미리암이 인간적으로 자기 동생이요, 누나가 동생 야단친 거는 뭐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데, 당연한 일을 하다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에게 괘씸죄에 걸렸어. 네가 왜 내 종을 비난하느냐,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어.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어선 것을 나중에 모세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치료를 받았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사환 노릇한 심부름 노릇한 게하시라고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게하시가 있는데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말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는데 나중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좀 뇌물을 받아요. 뜯어낼 거 뜯어내고 입맛 포켓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 문둥병은 치료받았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뇌물 받은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제일 표현적으로 문둥병이 들렸다. 그거는 사람 눈에는 표시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문둥병 들린 사람 표시가 잘 안 나. 신앙의 문둥병 들린 사람 표시가 잘 안 나. 참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요. 얼마나 어렵고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열왕기하 15장에 나옵니다만은 열왕기 15장에 유다 나라 왕이 있습니다. 아사랴 왕이라고. 이 아사랴 왕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잘 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쯤 보게 되면요, 4절 5절쯤 보게 되면 이 아사랴 왕이 지는 죄를 안 지었는데 아버지 때 산에나 어디 신상 산당을 많이 지은 것을 지가 왕이 됐으면 좀 더 철폐해야 되는데 철폐를 하지 않았어.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우상숭배하고 그 말입니다. 이걸 말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 왕에게 문둥병을 주어요. 이 왕을 어떤 면에서요, 목사들을 상징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데, 너는 죄를 안 짓는데 죄 짓는 성도들 하여금 회개시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성도들 하여금 회개하라고 야단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목사들이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상을 그대로 외치고 그대로 성도들 선포를 해야지, 오늘 설교 이거 하다가 누구에게 미움받겠고 저 소리 하다가 또 누구에게 미움받겠고, 사람 눈치 보면 목사 뭐 받아? 문둥병 들어요. 이런 것을 신앙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요, 참 겁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참 주님의 종이라면 성도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할 말을 하고 해야지. 성도들 눈치 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목사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 배울 수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을 쳐서 공격해서 점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여자애를 하나 사로잡아서 포로를 잡아서 나만 장군이 자기 아래 시종을 들게 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바로 위에 있어요. 가끔 이스라엘 공격하고 치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 군대들이 때들이 사마리아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애를 하나 포로를 잡아가서 나만 장군이 자기 부인의 시종을 들게 했네요. 근데 이 3절에 봤더니요, 이 여자애, 이스라엘 여자애가 자기 주인이 라만 장군이 문둥병인 것을 알고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네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 종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람을 나만 장군이 만나기만 하게 되면 병 나을 수가 있는데, 요즘 말하면 이 이스라엘 여자애가 뭐 했다는 뜻입니까? 전도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하면 전도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남으로 질병에 치료받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요, 낮이고 밤이고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도 그렇게 나왔죠. 말세가 되게 되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사로잡혀서 때로는 왕에게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하면,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렇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수모를 받고 그 왕에게 가서 끌려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예수님 표현 방법이 참 재미있어요. 그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는 말이십니다. 그들에게 목사들이 뭐 끌려갔다가 잡혀갔다면 너 목사 할 거냐 안 할 거냐, 목사 한다 그러면 죽일 것이고 안 한다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랬다면 아마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 목사 안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했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표현 방법은요, 목사놈들 너희들이 왜 끌려간 줄 아냐, 그들 앞에서도 당당히 증거하라고, 딱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하다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한국의 목사님 어느 단체들이요, 중동아시아에 여행 간 일이 있어요. 여행 간 일인데 그때 게리라들이 붙들렸어요. 그래서 너 한국에서 너 목사들이지 하고 게리라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니요, 우리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가 어쩌다 풀려나왔어요. 풀려난 목사들이 한국 돌아와서 뭐라 한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해도 풀려났다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신문에만 안 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창피한 일이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목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거짓말 실컷 해놓고 한 은혜로 풀려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죽으시면 좋지, 그죠? 차라리 살해를 당했으면, 처형을 당했으면 얼마나 빛날 것인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빛날 것이요. 한국 목사들이 그랬대요. 한 10년인가 15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한 여자애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한번 만났다면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데 전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나만이 자기 부인에게 그 소리를 듣고 아람 왕, 자기 왕에게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도 나을 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아람 왕이 그렇게 했더니 아람 왕이 5절에 뭐 할지어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줄 테니까 나만이 늘 떠나서 이 편지를 잘 전해줘라 하면서 나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엄청난 그 당시로 따지면 큰 선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6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요, 그 편지를 보니까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면 당신은 내 문둥병을, 당신은 그 문둥병을 뭐 해달라고? 고쳐주세요. 뭐라고? 그 이스라엘 왕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랄 왕이 또 시비 걸구나. 그 당시 생각으로 내가 뭐 하나님이냐?
어떻게 저 문둥병을 고치느냐? 문둥병 못 고친다 그러면 또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라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건데 능히 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으랴. 내가 어찌 사람을 내게 보내서 문둥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이 틈을 봐서 나에게 시비를 걸라고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없는데 하는데 문둥병 고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날 왕이 나보고 문둥병을 고치라 그러고 사람을 보내서 시비를 걸라고 이제 트집을 잡는다. 그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이 소식을 엘리사가 8절 반이 들었죠. 엘리사가 당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담을 듣고 왕에게 산업을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담대하죠. 그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나만 장군이 실제는 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고 왔죠. 그러니 이스라엘 왕도 막 깜짝 놀랐죠. 트집을 잡아서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문둥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뭐 공격을 할 참이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문 앞에 서 있는 장군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큰 기대를 하고 아람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쫓아 나올 줄 알았는데 뭘 보내서 사람 보내가지고 저 요단 가서 7번 목욕하고 와. 그럼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더니 나만이 11절에 봤더니 뭐가 났어요? 성질 났어. 성질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성질 부리면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확한 판단을 놓쳐버리고 나만 장군이 완전히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쫓아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한부 위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아. 사람을 보냈어. 여단 가서 7번 목욕하고 와 하고 말만 했어. 그럼 여기 나만 장군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뭐 쫓아나와서 한부에 손을 얹고 막 이를 부르고 기도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즉 기대에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무시를 당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저 무당쟁이가 나와가지고 아람 군대 대장 왔기 때문에 무당 굿이라도 벌려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성질을 나서 우리 다메섹에도 강이 좋은 강들이 있지 않느냐, 강물이 있지 않느냐,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고 돌이켜서 성질 나서 그랄 땅으로 돌아가려고 요 다메섹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메섹 혹시 우리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예수 믿는 제자들 잡으러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웃 나라로 전부 다 한 동네같이 왔다 갔다를 그럴 때죠.
근데 이 다메섹에도 좋은 강들이 많이 있어서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게 되면 더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만 왕이 그렇게 생각해서 성질을 나서 이 장군이 왔는데도 저 인간이 대문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요.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그 더러운 요단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그러니 내 생각에는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하고 관계없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겠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좋겠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 성경 말씀에 선포가 되면 거기서 순종이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 생각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서 나만 장군이 이와 같이 틀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종들이 나만 장군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네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령하기를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도 해야 될 것인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몸 7번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했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근데 종들이 나만 장군을 설득을 시키나. 더 큰 일도 하라고 그러면 장군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번 목욕해가지고 몸 깨끗하게 하는데 왜 그것이 뭐 성질을 합니까? 하고 이제 부하들이 나만 장군을 성질을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드디어 나만 장군이 선지자 말대로 순종을 했다. 자기 생각대로 아니고 순종을 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같이 여전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기서 나만 장군이 실제 이방인의 장군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장군이 왔는데 장군은 눈앞에 벗어나면 자기 입장을 잡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저런 인간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는 입장하고 그래도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병이 나려면 해야 되는데 목욕 7번 하라는데 왜 못하겠느냐 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을 고쳤죠. 자기 마음을 돌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가 맞추면 돼요. 하나님 생각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 돼요. 이것이 그냥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옛날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는 문화 시대의 기록이에요. 수천 년 전에 문화가 다른 그 시대 기록인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마다 구약을 공부하는 교회도 있고 전혀 공부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구약 성경 아주 철저히 공부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저번 우리 한 10년 전인가요? 구리다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번 오신 일 있죠. 나가노 땅 1,400평 주겠다는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실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요 동경에요 신학교 국제신학대학에 있습니다. 대학교 원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 앞에 오면서 수요 성경 공부 몇 번 참석했더니 목사님 나는 신학교 원장이라도 나는 일본교 목사라도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공부한 일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한국만 일본 교회도 많은 교회가 구약을 무시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즘 공부하게 되면 구약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성경을 오늘 신학 교수들이 왜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 목사들이 왜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질문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말했죠. 요즘 우리 마가복음 쭉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구약성에 그대로 인정하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날 신학 교수들, 목사들이 왜 구약을 공부하지 않는지, 왜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신앙에 무슨 병 걸려서요? 신앙에 문둥병 걸렸어요. 그는 어느 이상한 단체 신학 교수들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은 철폐됐다. 신약만 믿자. 신약 성경 중에도 사복음만 믿자. 벨시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 교수들 말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에 병들었어요. 믿음에 문둥병이 들렸어요. 한번 문둥병 걸리면 참 고치기 힘들어. 나만 장군은 성질 났다가도 옆에 사람 부하들 말 듣고 다시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나만 장군의 순수한 데가 있어요. 순진한 데가 있었죠. 그 나만 장군을 병이 낫게 한 계기는 이스라엘 한 어느 여자애죠. 그날 군대들이 점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여자애가 그 주인에게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게 되면 이 문둥병이 치료할 수 있는데, 이 말이 결국 나만 장군이 병을 낫게 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성경대로 기회가 얻어진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전해야 돼요. 우리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둔한 입술로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셨다. 전도라는 말이 참 미련한 방법. 어떤 면에서 미련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참 미련한데, 그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요 듣는 사람 가슴을 찔러.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어느 이스라엘 계집 종의 전도한 것 때문에 사마리아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치료받을 수 있구나.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를, 능력을 준 일이 있죠.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 신앙을 바로 하게 되면 그대로 은혜가 나타나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요, 어느 때는 귀신 쫓아내고 어느 때는 문둥병을 고쳤는데 어느 때는 예수 팔아먹어요. 그 자가 누굽니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예수 팔아먹고 아마 좋은 데는 못 갔을 텐데, 그 가룟유다도요 예수님을 귀신 쫓아냈어요. 그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병을 고쳤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대단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체가 제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최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오늘 여기도 나만 장군이 성질을 할 때는 순종이 안 되죠. 옆에 사람이 자꾸 건면하니까 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신앙이 내 혼자만 잘한다고 신앙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동기들이 필요해요. 신앙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건면해주고 내가 힘들 때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신앙의 동기, 기도의 동지들을 잘 서로 연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느 사람은 조금 속을 열고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저 친구가 더 성질 나가지고 더 길길이 뜨는 사람도 있죠. 나는 별말 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길길이 뜨는 사람이요 신앙에 문둥병 들렸어요. 사람 말을 해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해. 사람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 왜? 지가 문둥병 걸렸어.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엄격하게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고. 이것은 이제 심하게 말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도무지 같이 놀지도 말고 세상 사람에게 도무지 같이 교제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 표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세상 밖으로 나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도무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참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바른 신앙, 자신의 신앙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하고 벗어나면 안 믿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노합니다. 그래 자기 신앙이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넘어갔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넘어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자체가 기준이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그래서 신학에도 4년을 공부할 때요 성경이 정경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 정경이다.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잣대라는 뜻입니다. 성경 가지고 자를 재라. 성경에 조금이라도 없는 말을 하게 되면 듣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좀 지나친 사람들은 내가 계시받았는데 내가 기도서 응답받았는데 하고 성경에 무슨 말에 좀 뭘 첨가를 합니다. 그럼 저분이 기도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믿어볼까 말까 이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종말 때 되게 되면 지난 주일도 그러죠.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근데 이 말 저 말 저 사람 많이 하는데 저 목사도 하고 저 교회에서 하는데 어느 것이 진짜냐? 진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느 목사 설교 어느 목사 말을 믿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 그 말은 믿지 말어. 참고만 하지만 성경만 믿어라 그 말입니다. 왜 점점 말세가 갈수록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목사는 저 말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말에 거짓 선지자들 그대로 나타나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테니까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세지 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말세라는 말을 뭐 쉽게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말세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 흘렀어. 앞으로도 2000년 흘른지 4000년이 흘렀는지 몰라. 인간 논리를 계산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 논리를 계산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죠. 하나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생각은 성경이에요. 수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전에 50년 전에 참 은혜로운 목사님들이요 많이 탈선을 해버렸어요. 그 목사님들 좋은 면 참 많았는데 탈선을 하다 보니까 2단 3단이 돼버렸어요. 참 아까운 분들이요. 참 좋은 면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어떤 면에서 말세 중에 어떤 마지막 좀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성경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제일 우리가 분별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성령님의 어떤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어떤 역사는 수학적인 어떤 공식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습니다. 이 목사도 성령이 충만하고 저 목사도 성령 충만하고 나는 성령으로 계시받았다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를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게 되면 그건 또 죄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보통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저 목사님이 저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내가 판단하게 되면 내가 남을 정죄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옵소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간단한 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깊고 오묘하고 참 진리가 너무너무 고상합니다. 바울 사도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터득한 다음에는 가말리엘 문하생 모든 세상 지식을 분토같이 버렸다 하십니다. 요즘 말하면 도다의 출신의 그 지혜와 지식을 기독교 지식을 터득한 후에는 완전히 분토같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구약을 그대로 배우고 성경의 논리를 그대로 묵상하고 자꾸 제가 이 강조를 합니다. 내 자체가 붙어서 자꾸 묵상하고 자꾸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성경은 수천 전에 기록이 됐는데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당시 우리 한국만 해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 세례 말을 전혀 부정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러면 전부 다 2단 3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요 장로교 교단들이요 한 25, 6년, 7, 8년 전인가요? 장로교 교단 한국에서요 신학자들 모여서 지금도 성령 세례 있느니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부 2단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2단 됐습니다. 2단, 3단, 막 100단이 되십니다. 그러면 2단, 3단, 100단이요? 신학자들이 결정해서 성령세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성령세례는 2000년 전부터 있었어.
오늘 신학자는 저가 잘났다고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있었어. 오늘 신학자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아 주와 더불어 기뻐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도 라만 장군의 문둥병이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수천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 은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정결하고 내가 깨끗하고 내 믿음이 바로 서면 하나님 은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 머릿속을 모두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을 초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를 믿는 사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열려봐요 주옵시고, 세상을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능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를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교회를 도우듯이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도우시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참으로 연약한 문제도 다 우리가 해결받고 치료함받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함을 받았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버지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증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해결받고 참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참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종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할 때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증인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들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권력에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에 우리가 의해서 우리가 자원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앞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참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믿음, 더욱더 우리의 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된 삶, 주님의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뎌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나병의 어떤 병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의 말대로 순종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제 머릿속에 모두도 하나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자기를 꺾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머릿속에 모두가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참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분들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모든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순수하고 진실함으로 한 뜻을 쫓아 하는 음성을 쫓아 즐겁게 쫓아가는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을 서는 목자 되시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서는 목자 되시니 그 앞길이 형통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력의 김희치교회 영원히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3일 예배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패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가 버티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이 쓰신 그 귀한 예물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편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우리 부흥성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일본 분들 전도해서 은혜 받는 구원 받는 큰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진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깨우치었습니다. 우리 모두
지명하여 불렀느니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어 싸우니 그릇찬이 되어 싸우니 그릇찬으로서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걸어가는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움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심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